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의 의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했으며 국방력도 가장 강했고 문화가 강성하였고 가장 평안하였고 편안하였고 살기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기가 아니고 가장 강대하고 나라가 부유하고 튼튼하고 편안했던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안하고 좋은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좀 멀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외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거나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바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경건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외쳤던 그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편안하고 잘 살았고 부유했고 모든 게 편안했지만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대해지고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유익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내 노력으로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우리 삶이 무너지면서 우리 또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지? 라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혹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나는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고 예배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도 내가 학업과 내 일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무엇하러 예배를 드릴까라는 그 생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과 규례와 모든 것에서 순종의 삶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감사의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갈 때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문제 혹은 평안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그런 삶 모든 것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의 가운데로 이끄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 더욱 힘써 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
규칙, 삶의 방향을 인도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조건 없는, 대가 없는 희생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자신의 의미로,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29절에는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조건 없이 헌신하고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 베품으로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고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을 다하라고 얘기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좀 더 넓은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실천이 동반하였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알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힘써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구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힘써 아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천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서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주변 이웃, 많은 사람들을 향해 돕고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이, 사랑의 베품이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또한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순히 이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여 회복보다 더 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